가게 하시는 그 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여러분, 새해가 밝은 지가 5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각오 세우신 것 있습니까? 5일이 지났는데 지켜가고 계십니까? 좀 자신이 또 없으시는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교인 많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교인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이제 삽입되었는데, 여기 이제 1년 동안 읽으실 수 있는 매일 하루치의 하루 분량의 성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읽어가시면 1년 안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전교인 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눈이 안 좋으셔서, 눈이 아파서 성경 읽기가 좀 곤란하신 분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유튜브에 요즘은 성경 읽어주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 분량에 대한 부분을 들으시는 것도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눈이 아프신 분은 유튜브를 사용하셔서 그 분량만큼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이지만, 이 고백은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셔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 드려져야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되어져야 하는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고백 안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진리를 받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고백으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고백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진리를 가슴으로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되어진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어느 장소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장소적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시점에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 시점, 시간적인 부분도 아주 의미가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먼저 장소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어디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네, 빌립보 가이사라. 흔히들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두 사람의 이름이 합해진 이름의 도시입니다. 누구요? 가이사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라고 일컬어졌죠. 가이사르라는 이름과 그리고 빌립이라는 이름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 도시의 역사를 좀 보면, 원래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년 전, 주전 20년 전에, 그때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대왕이 바로 그 헤롯 대왕이죠.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던 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토에게서 선물로 받은 땅입니다. 선물로.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그 지역을 주었으니까 이 헤롯 대왕이 그 땅을 얼마나 많이 발전시켰겠어요. 황제의 땅이니까. 그 황제가 선물로 주신 땅이니까.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죠?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지역, 그 유대 땅 그 지역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분봉왕. 나누어서 그 지역을 맡는 왕들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선물로 받은 이 땅을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그 땅을 다스립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데,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자기 아버지가 받은 땅인데, 이번에는 자기를 분봉왕으로 세워준 로마 황제에게 다시 헌납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름을 명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서 하사받았고, 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높여서 또 올려드리는 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갔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 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것, 그리고 문화적인 것들이 아주 많이 성장하고 있었던 그 땅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로부터 하사되어진 이 땅에는 당시에 로마에서 섬겨지고 있던 우상들이 같이 전달되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신이 판이라고 하는 신을 이 가이사르 빌립보에는 섬겼고, 그리고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판 여러분도 보셔서 아실 텐데, 상체는 남자의 상체고 하체는 염소의 하체를 혹시 보셨죠?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피리, 팸플로 이렇게 부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면서 돌아다니면서 이걸 부렸다고 합니다. 그 신이 부르면 모든 동물들과 모든 남자 여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쾌락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쾌락을 즐기는 그런 신이 바로 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을 섬기는 우상의 그 신전이 이 가이사르 빌립보에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떠받들어지며 우상처럼 존중받았던 그 땅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하나같이 사람들의 쾌락의 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러면서도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이 선포로 인해서 참 신이신 예수님, 쾌락과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의 심령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 의도적인 모습이 이 고백 속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그런 거고요. 지금까지 장소적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시점, 이 고백이 되어지는 시점이 또한 의미가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점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진 이 시점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의 사역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후부터 능력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최종 목적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고백 이후부터.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순환받으시는 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순환받는 메시아로서의 그 첫 번째 사역을 출발하는 그 시점에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상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레미야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 소문들이 무성한 그러한 소문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이전 출발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누구시지 공식적으로 본인 스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의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한 그 과정으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의 배경적인 부분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그 고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요, 이 단어적인 모습을 보면 한자어입니다. 한문이죠. 주인 주자에 님은 존경, 존중을 뜻하는 혹격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 창조자 되신 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기에 자신의 주인된 분임과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의 의미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백의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번화한 도시였겠습니까? 로마가 온 세상의 주인됨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주인된 사실에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판이라고 하는 이 음란과 쾌락의 신이 함께하는 도시, 그 어떤 새로운 주인도 필요 없는 도시였습니다. 완전히 우상과 쾌락과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이 도시, 그곳에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 도시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도시와 영종도와 인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죠. 인정하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 맞습니다. 인정한다고 나의 주인이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의 주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어떤 권리가 있냐 하면 사용권이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죠? 처분권이 있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뭐죠? 지시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명령할 권리가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체에게 있어서도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만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용권, 처분권, 지시권이 모두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이 누구셔요?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하면 좀 마음이 사실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의 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순간,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짖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처분권, 사용권, 지시권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의외로 있습니다. 우리 성진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의미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신앙 고백의 의미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속에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지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하게 구별되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름 부음 받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이 땅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 고백의 내용 중 두 번째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내용은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집니까? 왕하면 다스리는 존재지요.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존재입니다.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중보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지 않고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안정과 평안을 책임지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의 영향력을 끊어주시고 그 죄악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뿐 아니지요. 앞으로의 모든 마귀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죄의 유혹과 올무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의 길로, 복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항상 인도해 주시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시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인정을 함으로 인해서요,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더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고 더 편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결과는 예수님이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진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는 거고, 인도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걱정이 돼요. 왜 안 되겠어요? 때로는 낙심이 돼요.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 낙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믿고 다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거 믿고 2020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16절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뭐 세 번 읽었으니까 외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사용된 아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오스의 단어는요, 혈통적인 아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계승자, 법적인 상속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혈통적인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계승자로서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능과 특권을 부여받으신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었냐면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떤 신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그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가장 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황제가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되신 경배의 대상자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일생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예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가장 높임을 받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데, 일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갔을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임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가장 먼저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물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생각할 때 내게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안정감이 있습니까? 기쁩니까? 만족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예배의 대상으로 잘 섬기고 계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다른 무엇이 있거나 없거나 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단적으로 외로 우리 주머니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분이 좋아지는 반면, 우리의 호주머니가 빈 비어서 빈털터리가 되면 불안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혹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되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만족한 삶을 누리는 거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니 지금 현실 헤쳐나올 수 있는 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3편 5절 6절 준비되어 있죠? 네, 시편 3편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는 이 상황 속에 몰려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왜 둘러 진치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 다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죠.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를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주위 사방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몰려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천만인이, 아니 만만인이, 1억 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두 다리 뻑 뻗고 자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쉽지 않아요.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020년 이 365일 안에 우리를 어느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 진칠지 모릅니다. 뭐 천만인, 만만인, 어떤 존재가 또 어떤 문제가 우리를 둘러 진칠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완전히 망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배드리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능력과 존귀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함께하고 계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 기쁨으로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무겁게 하는 끊어내지 못한 문제들이 혹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항상 선택의 시간은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붙잡을 것인지 내가 예수를 붙잡을